제가 요즘 인생 세 번째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무대행은 군종 목사였을 때 작은 국군교도소라고 하는 그 작은 부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아주 큰 부대 규모인 그 7군단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임을 하시는데, 후임자가 결정되기까지 한 최소 4개월은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한 2주 전쯤에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고서는 이제 앞으로 정 목사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잘 부탁하고 떠나셨어요. 이 군종 목사들의 그 세계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 이동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부대에서는 이제 빨리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이제 새로운 부대를 이렇게 적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6개월을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 직무대행은 일반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아주 평화로운 아침이었는데 진짜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4월 초쯤에 갑자기 한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시게 됐는데 후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제가 담임 목사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지만 당시 교회에 부목사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뿐이어서 그 이후 6개월 동안 좀 어려웠거든요. 108년의 역사를 지닌 입교인 한 6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 직무대행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 존경하던 이주영 또 목사님께서 원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올 게 왔구나. 또다시 그 시기가 왔구나.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잠시 직무대행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결정될 때는 현재 의정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이어서 사실 그때는 어떤 분이 오실지가 걱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해야 될지는 제 관심 영역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상보다는 조금 더 오래 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세 번째 직무대행인 셈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좀 일찍 받아서 이제 3년 후면은 20년 차 목사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0년 차 목사가 되는데 남들은 진짜 평생 한번 해보지도 못할 직무대행 그 경험을 3번이나 했으니, 사실 첫 번째 할 때도 다들 오셔가지고 그 첫 번째 그 할 때도 그렇고 두 번째 할 때도 그렇고 세 번째 할 때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안쓰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위로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한다면은 이력 한 줄은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 전문 목사, 하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가 직무대행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영혼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들어준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평소 자신이 신뢰하던 세 사람에게 전 재산을 맡긴 겁니다. 세 사람에게는 5달란트, 세 사람 각각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한글 성경어로 달란트, 원어로는 탈란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폐 단위는 키로를 이렇게 재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1탈란토는 약 27kg이고요. 현재 KB 금시세 찾아보고 왔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1kg당 지금 팔 때는 9,600만 원, 살 때는 1억 1,000만 원. 그래서 평균 합쳐서 1억 정도니까 1탈란토는 27억 정도가 되겠죠. 5달란트 받은 종은 135억, 2달란트 받은 종은 54억, 1달란트 받은 종은 27억. 저도 주인님께서 이런 좀 맡겨주시면은 저는 땅에 안 묻어둘 것 같거든요. 1달란트, 아니 반 달란트만 맡겨주셔도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액수죠. 주인이 여행을 떠난 뒤에 세 종은 각자의 방법대로 맡겨주신 그 재산을 관리를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각각 2배가 되는 자산을 증식해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개인의 캐릭터 때문인지 주인이 정말 무서워서 그랬는지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고 한 달란트를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약간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모르는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세종의 보고를 받은 뒤 주인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앞선 두 종에게는 다음과 같은 칭찬을 해주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적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맡게 된 종에게는 아주 가혹할 정도로 책망을 하죠. 그런데 그 책망 속에는 여러 해석할 만한 내용, 특별히 비밀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었던 주된 독자층은 이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책망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면은 본문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 정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릇된 선민의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만 유일하게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종교적 권력을 독점한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것,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편협한 생각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의에 취해서 당시 종교적으로 수많은 죄인들을 양산했고, 그런 유대인들의 태도는 땅에 재산을 숨겨둔 한 달란트 맡긴 그 종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편협한 유대인들은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선민의식을 비판하는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돈놀이, 이자 장사, 고리대금은 철저하게 금지된 종교적 관습이었습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직업에 해당되었고, 그래서 돈을 만지는 세리라고 불리던 그 당시의 직업의 계층들은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았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얘들아, 차라리 너희들이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돈놀이라도 해서 받은 한 달란트를 활용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당시 가난하고 소외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이 많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 사상 포기해야 하고, 너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너가 싫어할 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자 장사를 통해서라도 영혼을 구해내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라. 아주 강한 메시지죠. 저는 이 본문이 단지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본문이 아니라고 요즘도 많이 느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가르치고 이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말해야 자연스러운 세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소외되고 곤비한 이웃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로 이 본문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직무대행이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리고 짧으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직원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이 현재 의정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의료계에 계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지금까지 지내온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을 느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많은 의료진들, 특히 의사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특히 우리 병원에서 이 병원을 개원하고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그런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난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 같을 때, 내 진심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보상이나 칭찬이 인색할 때 우리는 사실 1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과 태도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너무나도 귀한 재능들을,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재능과 시간을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땅에 묻어두고 아유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하겠어,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는데 뭐, 아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해, 그냥 나 한 명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병원을 오가며 심심치 않게 뵙는 교수님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실 요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엘베든 어디든 지나치시면서 만나는 교수님들께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몇십 년 이렇게 개인의 삶과 가족들을 희생시키며 본인에게 맡겨진 환자들을 살리고 진료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런 부정적이니 이제 본인도 그만하고 싶다고,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을 뵙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드리고 또 손을 붙잡아 드렸습니다. 분명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여정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목회자인 제가 성경을 통해 드릴 수 있는 권면과 간절한 부탁은 사실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고리대금업이라고도 감수하고서라도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런 비난 감수하고서라도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라고 명령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비난의 화살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현재 가족들이 미국에 나가 있고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민을 가거나 잠시 미국으로 나와 있으라고 가족들이 권면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도 본인이 진료하고 있는 그 분야는 조금은 특수한 전문 진료 영역이어서 의사들이 별로 없어서 재취업하기에도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잠시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냥 대학병원이 아니라 다른 개원으로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미국으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본인이 맡고 있는 이 진료 영역이 너무나도 특수한 영역이어서 본인이 미국을 떠나게 되면은 본인이 맡고 있는 몇백 명의 그 환자들이 또 다른 의료진을 만나서 또 다른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치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는 좀 그 사람들한테 할 수가 없는 짓인 것 같아서 못 떠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신들러 리스트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그 기업가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헌신해서 이제 유대인들 한 명 한 명을 그 돈으로 사는 그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 오스카 쉰들러와 그리고 그가 구해낸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 장면을 맞이합니다.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become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마지막 오스카 쉰들러를 쳐다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눈빛을 저는 매주 주일 환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을 향하여 찾아온 환자들의 그 간절한 눈빛들,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들, 치료받고 싶어하는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 너무나도 많이 그 마음들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 일에 직간접적으로 너무나도 숭고하고 고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다만 업무가 너무 많이 바빠서 그 환자들 한 명 한 명의 눈빛과 그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못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병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의 눈빛은 오스카 쉰들러를 쳐다보고 있는 저 유대인들의 눈빛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으로서 이곳 병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너무나도 엄혹하고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 느껴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기독교 기관으로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저 생명의 눈빛들, 그리고 우리들이 살려야 할 생명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교직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